아이들이 클 때에 내가 낳은 자녀라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낳고 길렀는데 내가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라다 보면은 특별히 미운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전에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미운 4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미운 4살, 미운 7살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운 4살 때는 자율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그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자신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때는 그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미운 7살 때 주도성이 커지면서 이제 성격이 그러면서 이제 발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부모의 말을 잘 듣던 애들이 이제 안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 멋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제 정상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제 뭐 성격이 발달하면서 미운 4살 때도 있고 미운 7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 하는 그러한 말들이 다 자녀를 위한 말이기도 하죠. 물론 인간이니까 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부모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모가 대신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말을 할 때에 자녀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귀 기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그를 높이라 그랬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면 높이고 품으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다시 이제 강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받으라. 우리는 이제
이 잠언을 보면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라 말이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에요. 바로 지혜와 명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고, 바로 지혜는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내 아들아 했을 때에 내 아들아라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러한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어떻게 깁니까? 바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서 지혜로운 길이 뭐고 정직한 길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 바로 정직한 길, 영생의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곤고한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그 길,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곤고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바로 훈계를 굳게 잡아, 지혜의 말씀 예수님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붙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부모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 높여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곤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나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의 약속을 생활 가운데 하게 되잖아요. 제가 첫째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등등. 그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 속에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등등의 생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 삶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삶이 연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8절